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경의 모든 이익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지 경을 듣거나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이 불가사의하게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덕은 단순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여 체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와 복된 과보는 단순히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요? 믿음이 있으면 수행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통력을 얻기 위해 수행한다면 신통력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지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진정한 지혜를 열어 괴로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신통력은 괴로움을 없애지 못하며 오히려 더 괴로움을 만들거나 집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통력의 개발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불교 수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자신의 어리석음, 분노, 탐욕과 같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그려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로도 그 공덕의 범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반야의 의미는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고 언어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한 수행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스스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 역시 불가사의한 이익과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의 공덕과 이익은 불가사의하며 이 경을 수행하는 사람 또한 불가사의한 공덕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부족하거나 수행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이 불가사의한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 법은 매우 훌륭한 법으로 복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읽고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해도 공덕은 불가사의합니다. 반드시 수행하고 직접 해봐야 공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을 비방하거나 배우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을 배우러 오거나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점점 더 많은 복을 얻게 됩니다. 경의 공덕과 이익은 불가사의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대승불교 수행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먼저 믿고 나서 이해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교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믿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먼저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가사의하라는 말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 공덕과 가르침은 너무 깊고 훌륭해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해야 돼. 이렇게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대승불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제한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발견할 수가 없고 계속 나아가며 이해하고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나는 모른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고 멈춰버리면 절대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승불교 수행에서는 먼저 믿음을 내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으면 이해한다고 해도 수행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수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자 자산입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불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가톨릭에서도 항상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나요? 가톨릭에서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더 멀리 더 큰 목표를 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비교적 작은 결과를 믿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과 같은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조차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목표를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만약 신과 함께하는 삶을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을 믿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승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더 크고 더 높은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아라한, 보살, 부처와 같은 높은 경지까지 믿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범위만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높게 설정하면 이후 삶에서 낮은 목표는 쉽게 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믿음을 설정했다면 다음 생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말해도 마음속에는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낮으면 신을 믿어라는 조언에도 쉽게 믿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높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씨앗이 되어 결국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수행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이고 부유하지만 스스로만 믿고 죽을 때 혼란스럽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믿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떨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는 과학만 믿습니다. 그의 과학 지식만으로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스스로 괴로워하게 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신경을 씁니까?
그들은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을 도울 수 있나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돈과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돈을 나누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주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으로 줍니다. 내가 가진 공덕과 복을 그들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받으면 믿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나눠주세요. 조용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눌 때 상대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주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오히려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조용히 나누고 지켜보세요. 조금 주고 그들이 믿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믿지 못하면 더 주세요. 계속 나누세요. 언제 그들이 믿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들이 충분히 공덕이 쌓이면 스스로 믿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먼저 믿고 나중에 분석한다가 핵심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해하고 믿어라가 원칙입니다.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에 믿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믿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죠? 그 결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는 실제 경험하기 전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도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극락왕생하지 못합니다. 잘못 믿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당신이 어디 있고 왜 그곳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야 자신이 지옥에 있고 왜 거기 오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불경을 외우면 극락왕생할 거예요 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나요? 이건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벌거나 여행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죠. 잘못된 믿음은 아무런 고통 없이 쉽게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이미 잘못 믿었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부처님들이 출연하신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인연이 돼서 부처님과 보살을 믿게 된다면 그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제로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믿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나눕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강요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수행자들은 먼저 잘못된 생각과 견해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견해를 버릴 때 참된 지혜가 드러납니다. 수행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잘못된 견해와 생각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수행할 때 잘못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수행법을 배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스러운 수행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말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먹는 양의 60%만 먹습니다. 40%를 줄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줄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배고픔도 더 느끼게 됩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다면 당신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먹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오류와 집착을 드러냅니다. 배고픔은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 배부르게 먹으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먹습니다. 수행 중일 때는 이렇게 먹는 양을 줄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정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생각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배고픔을 참으면 망상이 줄어듭니다. 낮에 밖에서 생활할 때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오류를 알아차리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오류를 발생시키는 핵심 오류 하나를 먼저 멈춰야 됩니다. 어떤 오류는 다른 모든 오류를 닫습니다. 모든 오류를 한꺼번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오류를 멈춰야 됩니다. 선종에서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당신이 보지 못한 핵심적인 오류를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생 소원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수행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 막혀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남이 강요해서 억지로 수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계속 지켜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수행의 첫 단계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행 기간에는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망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의 첫 단계는 잘못된 관념과 오류를 고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류를 고치면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엿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의 오류가 당신이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 본성은 돈, 음식, 명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당신 더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신의 탐욕, 분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탐욕스럽다. 멈춰야겠다. 수행이란 결국 이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멈추고 분노를 멈추고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를 그저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잘못하고 있어. 고쳐야겠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변하지 않는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보고 나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속박에서 벗어나는 후에 가능합니다. 수행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것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오류에 의해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불교는 공인이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은 어리석습니다. 공의 이해는 수행의 두 번째 단계지 첫 번째 단계가 아닙니다. 첫 단계는 오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수많은 생을 필요로 합니다. 첫 단계만 통과한데도 수많은 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에 와서 진심으로 수행해야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해탈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하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을 압니다. 지극히 드문 경우에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언은 극락왕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투자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선 수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왕생을 우선으로 삼으세요. 참선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닦는 것도 좋지만 최종 목표는 왕생입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왕생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공덕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왕생의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덕을 쌓고 쌓아 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왕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수행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 공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